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계 랩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자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체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증거로 여러분은 굉장히 폭풍 졸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빌런이 되지 않도록 오늘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잠을 안 잤으면 졸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영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하시고 정말 너무 체력이 안 된다 하면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우리도 달려보자.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류 목사님은 학원 복음화 8월 첫째 주 교재를 아주 복잡하게 길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로부터 직접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메시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해가지고 가서 복음운동 해라, 체험하고 와라, 중요한 사역 캠프하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초를 치는 말씀인 거지. 가서 복음 마음껏 말하고 와라. 핍박받을 수 있다. 고난당할 수 있다. 심지어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갈 수도 있다. 재판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때 목숨 아끼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싸해지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계 랩넌트 대회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또 자체 수련회까지 참여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좀 있으면 개학을 할 겁니다. 이미 개학을 한 이상한 학교도 있습니다. 방학을 이틀 3일 한 희한한 학교도 있습니다.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학교도 방학이 하루였거든. 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제 곧 현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핍박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의미가 뭡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느냐? 보좌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세상 나라 배경에 있는 사탄의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들과 섞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뭘 봐야 되느냐? 사탄의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요걸 못 보면은 드러나는 것 보고 속는다니까요. 드러난 문제 보고 속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내가 속게 된다고. 절대로 속지 마라. 현장의 실상은 이겁니다. 세상 나라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피림 운동하고 명상 운동하고 접신 운동해가지고 마귀가 만들어낸 문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승부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승부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공항에서 만난 청년들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뭐 이렇게 막 나는 부모님 도움 안 받았어. 나는 부모님 도움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살 거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왔다라고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거든. 요즘 청년들은 되게 냉소에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밑바닥에서 도전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릴 때 집에서 서포트를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용돈을 많이 모았어.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시작한다 하는데 사실은 도움 안 받은 사람들, 진짜 도움 안 받은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시작해. 이분은 빚을 안 지고 시작해. 막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다른 거야. 나는 부모님의 아무 도움 없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지만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잘 살 내 힘으로 승리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재벌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인맥을 많이 쌓았어. 아버지가 재벌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외를 많이 다녀봤어.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흙수저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막 계속 고생하면서 부모님 싸우는 것만 옆에서 보고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상한 모습만 계속 보고 외국이랑은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영어라고 배운 건 학교에서 배운 거밖에 없다 보니까 네이티브 만나면 막 더듬거리고 불안하고 뭐 시달리고 뭐 이런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죠. 제가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를 두고 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목사님 앞에서 일부 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일부 때 나는 아무 도움 없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새로 시작해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잘해보겠다 화이팅,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힘 가지고 세상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경 가지고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배경이 뭔가 많은 거 쌓아놓고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그 배경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과정에서 뭐 경쟁 좀 하겠죠. 그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만큼 배경이 있다 해도 똑같이 노력한다. 그럼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될 건데 그 사람들보다 배경이 못하다. 심지어 그 사람들보다 노력이 못하다. 왜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 우리가 똑같은 거 할 거냐?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경쟁력은 딴 데 있다고. 우리의 전략은 다른 데 있다고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세상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는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의 비밀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꺾고 세상 나라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보좌의 배경을 의식해야 됩니다. 보좌의 배경을 인식하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신 강단의 말씀, 주신 대회 때 언약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걸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편집한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모으라는 거야. 말씀을 전부 다 모아봐.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모았다, 많이 확보를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들으세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 속에서 많이 정리를 해놓고 나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딱 떠오를 거야. 그걸 가지고 기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증인의 디자인입니다.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편집하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설계될 거고 증인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보좌의 배경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끌어당겨지도록 만들어라.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따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발견됐어.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야.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 하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더니 내 삶에, 내 업에, 내 학업에 유일성의 증거가 나오더라고. 렘넌트는 절대 현장에서 눌리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쪽팔려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요, 하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유일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미친놈 뭐 이러면서 병신 뭐 이러면서 막 뭐 교회 다닌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한다?
근데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고 탑이 되어 있다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럼 지가 병신 인증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현장 지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장악할 수 있어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하러 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한 가지 붙잡아. 오직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하고, 오직 복음만이 한국에 있는 400개 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한 100여 개 넘는 대학과, 뭐 200개 가까이 되겠죠. 서울에 있는 60개 대학과, 그리고 전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대학 속에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미국 대학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미국 대학 간 우리 랩런트가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거든. 청소년 신학원 졸업한 랩런트야.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대학을 잘 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맨해튼에 살고 있대. 지금 대단하지. 그러면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떠냐 하니까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그냥 파티에서 마약이 기본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닌다니까. 정치인들이 마약하고 있는 판인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말리겠어. 이 속에서 범죄로, 이 속에서 타락으로, 이 속에서 음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지금 미국 대학, 전 세계 지성의 심장부라고 하고 있는 미국 대학, 유럽 대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으로 살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은, 해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직으로 붙잡죠. 이만 대학에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만 대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차지해라, 정복해라. 그 땅을 지배하시라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유일성 증거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탑이 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대학의 흐름을 바꾸고, 대학과 거기에 대학에서 흘러나오는 사상과 이념과 학문의 흐름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방향으로, 후대를 복음으로부터 빼앗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물줄기, 저주와 재앙으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에 물꼬를 돌리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인생이에요. 그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신 겁니다. 오늘 렘넌트는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진정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있으면요, 나의 삶이, 나의 업이 어떻게 되느냐, 237과 맞아지는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가 세팅해야 될 보좌의 삶입니다. 보좌의 삶을 누려라. 이번 대회 때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지난달 학원복음화 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내용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불러서 현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공적인 생애 3년 동안 하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만 하셨겠어요? 많이 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오직이라고 할 만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서 가치관, 흐름, 각인뿌리 체질을 뒤집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얘기하셨죠. 그때 뭘 얘기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도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 말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심어주실 때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마지막 집중훈련 40일 동안 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 자기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중요한 말은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영어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그럼 어느 나라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 속에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 그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다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그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야. 근데 그 왕이 쫓겨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설명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메시지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십자가 지시거든. 그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세상 임금 쫓겨나가는 사건이란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이 복음의 유일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냐? 그리스도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 사단이 결박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개념이 마귀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예요. 왜? 대비가 되니까. 검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둠의 반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나타납니까? 사단의 나라, 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의미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려라.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세계 누리면서 보좌의 비밀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이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 누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말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현장 내보내시면서 5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5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식하고 가면 쉽겠죠. 미리 공략집 알고 가는 거니까 쉽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나에게 주어진 퀘스트 어떻게 깹니까? 가가지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답 보고 가면서 가면 됩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5가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팀으로 내보내셨어요. 팀으로 내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명을 세웠다는 것은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니까. 제자를 12명 세웠다는 것은 한 지파 하나씩 맡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 12지파 그럼 있었냐? 없었어. 12지파 이미 다 사라졌어.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왜냐하면 다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거든. 근데 1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왜? 12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상징이 된 거야. 이미 이 사람들에게 머리가 박혀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다는 말은 전체를 다 살려라. 자기의 미션, 자기의 구역 맡아가지고 전체 살려라 이거예요. 즉 이 팀은 어떤 팀이냐? 미션 가진 팀이란 말입니다. 미션을 가진 팀이 준비됐어요. 근데 이 미션을 가진 사람이, 미션을 가진 개인이 개인으로 나가지 않고 팀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왜? 같이 가면서 포럼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영적 싸움 하라고. 이게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흑암과 없는 파수꾼의 팀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련회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게임이다. 게임 열심히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팀이 돼야 되니까. 우리 팀 구성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밤새는 거 제가 보통 저 원래 되게 뭐 까칠하고 까다롭게 메시지에 대해서 굴거든요. 저는 굉장히 신경질적이 됩니다. 딴 때는 그런 게 없거든. 메시지 듣는 걸 누가 방해한다 굉장히 신경질적이 됩니다. 전에 중요한 대회 할 때 뭐 상황실이나 뭐 이런 데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상황실에서 주로 메시지 들었거든. 뭐 일하고 있으니까 팀장부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밖에서 막 떠들어. 중요한 중직자분이 떠들어. 그러면은 저는 막 되게 소리 뭐 이러면서 막 눈치 엄청 줍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훨씬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저는 막 눈치 주면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데 왜 떠드심? 뭐 이거죠. 근데도 눈치를 못 채죠. 그러면은 승질을 내면서 의자를 끌고 소리를 꽝꽝 내면서 TV 바로 앞으로 갑니다. 제발 입을 닫읍시다 하는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게 메시지 들을 때는 엄청 신경질적이 되거든요. 우리 팀장 랩런트들 조금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팀장 훈련할 때 엄청 신경질적이 됩니다. 왜냐? 메시지 흐름이 흘러가야 되고 대회 전체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팀장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뭐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되게 신경질적으로 올라가요. 평상시에 나하고 좀 달라. 그때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당황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나서 내 본 모습이 나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내일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밤에 늦게까지 포럼이라고 싹 다 들어가 뭐 이래가지고 막 뭐 당장 잠 뭐 이러면서 막 원래 그렇거든요. 캐릭이.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컵라도 먹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늦게까지 있었고 뭐 아이스크림도 다 냉동고 다 털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만큼 다 포럼해라 이런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1시간 반씩 주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분 대단하다. 지금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여러분 대단한데 진짜. 아까 전에 푹 잘 자기도 했나 봐. 잘했어 진짜. 아니 그렇게 자는데 어떻게 굴욕샷이 하나도 안 나오냐. 여기서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요. 랩런트답다. 저도 막 너무 졸리더라고. 2시간 자고 나왔거든. 빡세더라고. 왜 안 말렸냐. 이번 수련회 때 진짜 중요한 게 이 팀 구성이어서 그래요. 참여 못한 사람들 낙심하지 마라. 이제 계속 팀 구성해갈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팀 구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현장 변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은 흑암 세력 꺾을 파수꾼의 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같이 갈 팀이에요. 교회 살리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갈 팀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점점 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꾸 확인하고 누리세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친하게 지내고 어색함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티셔츠에 써있는 거 World Without Strangers 돼야 돼. 우리는 서로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뭐 소외된 사람 하나도 없다. 알겠죠? 이제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팀입니다. 그 팀을 내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 치유해라. 이 사람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 뭘 하라는 겁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치유해라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면 현장에 병든 사람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이 병든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시달린 사람 많이 있다니까. 영적인 눈 뜨고 보면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가위 눌린 사람 많다니까. 눈 뜨고 보면 우울증 약 먹고 병원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요. 복음 아니면 도울 수가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우울증 약을 먹고 병원에 의사 진단 받아가지고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고 병원 진료 계속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치유는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경적으로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신경세포 타고 자꾸 물질 분비돼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간단 말이지. 문제 일으킨다고.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고. 이건 영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것이 마음 생각으로, 마음 생각에서 나온 것이 뇌로, 뇌에서 나온 것이 신경세포 타고 온몸으로 이렇게 가지고 흘러가니까 신경을 좀 둔하게 만드는 거 도움됩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더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민환 장로님 의사시잖아요.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우리 랩런트 중에 장로님 같은 의사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정신 문제 너무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살짝 벌어주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약 먹는 게 중요해. 제가 많은 현장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요해. 근데 근본 치유는 아니야. 시간을 벌어주고 늦춰주는 거지. 감각을 늦춰줘가지고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고 둔화시켜주는 거지. 근본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컨텐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돈 가지고 가지 마라. 두 벌로 챙기지 마라. 지팡이 신발 따로 챙기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나갈 때, 현장 갈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커리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커리어 쌓으면 되겠냐? 내가 이 정도 내신으로 되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해놨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하면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얘기 받았다. 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다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부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면 중요한 제자를 찾고 그 집을 거점으로 찾아서 복음 운동하고, 문이 열리면 그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라. 근데 문 안 열린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자, 여러분 현장 갔을 때 결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주어진 메시지대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컨셉입니다. 전도운동 할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현장 들어가서 시스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응답의 시스템과 이 응답의 내용을 성취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핍박이 너희한테 올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어그로 끌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어그로 끌 필요는 없어. 일부러 처맞기 위해서 다닐 필요는 없어. 그러나 만약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만약에 중요한 고백의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얘기하면 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 담대한 고백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세 친구가 일부러 왕한테 그 느부갓네살 성질 한번 돋궈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개빡치게 만들어야지, 이걸 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조용히 현장 보고만 하고 있는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하다가 그때는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변질되지 마라.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미울 짓을 해가지고 미움받는 것은 갱신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다? 기뻐하세요. 내 주제에 감히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핍박 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 운동에 대한 컨셉 붙잡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컨텐츠 붙잡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에게 참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장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을 섬겨줬다? 우리 주님을 섬겨준 거예요. 여러분을 깔보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갈구고 여러분을 밟았다? 주님을 함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가 개손해 보는 거야. 우리는 그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가 그 스스로 축복받을 마일리지 쌓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받을 마일리지 쌓고 있느냐. 코인 자꾸 쌓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전도자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내가 왔어. 근데 선생님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불이 조금 더 뜨거워질 거야. 선생님이 나를 축복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챙기신다니까.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거든. 그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자긍심, 자존심을 거세요. 나는 렘넌트로 이곳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곳에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이 작은 자, 너희 중에서 이 작은 자 중 아주 어린아이에게 소자, 그래서 막 어린이라고 했거든. 어린아이 하나에게 제자라는 이유로 찬물 한 잔 떠다 준 것조차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류광수 목사님을 대접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황상배 목사님을 대접했다. 그것도 막 되게 좋은 식당, 우리 미루 선생님이 일하시는 그런 막 좋은 식당, 1인분에 한 몇십만 원씩 하는 막 그런 식당에서 대접을 우리가 했다. 그걸로 받는 복하고, 그 다음에 그 계득보잡인 저를 대접했다. 뭘로 대접했냐? 정수기에서 찬물을 떠줬어. 목사님 찬물 드실? 이래가지고 찬물 떠줬다. 그것도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시대의 전도자를 대접했다? 당연히 상급이지. 여러분이 시대적인 전도자 됐다? 당연히 상급이지. 왜? 듣보 쓰레기 같은 사람도 전도자인데요? 이래가지고 네, 전도자인데 인정하고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러면서 물 한 잔 드세요. 그것까지도 마일리지 쌓인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물며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현장에 있는데. 아시겠죠?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절대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누락되지 않는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로 응답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이 복음 위해서 희생하고, 이 복음 위해서 삶을 드렸다, 재산을 드렸다, 모든 것을 드렸다. 이 땅 사는 동안 100배를 받을 것이다. 왜 그래요? 왜 그게 필요하죠? 그래야 세계 살리니까요. 237 나라 제자운동하고 70지역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1인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70지역의 제자를 파송하려면 내가 적어도 70인분 이상의 응답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유 있는 경제 기적, 이유 있는 100배의 축복, 이유 있는 천년의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잡은 전도자라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센스가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코인 기회를 더 드림. 빛의 경제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살지 마라.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는 부유해도 괜찮아. 그건 나한테 기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목표는 70 영향을 끼칠 산업, 70 병장에 영향을 끼칠 70 제자 세울 경제, 237의 제자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무너진 문 닫는 교회를 세워줄 수 있고 리모델링할 수 있고 재건축해줄 수 있을 만큼의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빛의 경제. 그 응답을 굳이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 100배 응답 이 땅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우리에게 기준 아닙니다. 주시면 네, 237 위해서 쓰라는 거군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이미 다 가졌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한 거 없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 때문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와 있는 그 사람, 나의 영원한 상급, 나의 영원한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상급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파송받아서 길을 가면 됩니다.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는 전도자예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노바디의 길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 길이다. 나띵의 길이다. 저희 간다고 무슨 유익이 생기냐, 저희 간다고 무슨 돈이 생기냐, 교회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아이템이 생기냐,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 없다. 나띵의 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니까. 왕궁에 안 태어나고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니까. 가짜들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 이익 밝히는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 손해 안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영적인 길이에요. 노바디의 길, 나띵의 길, 영적인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좁은 길이다. 영광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 수 없는 좁은 길이다. 누명 쓸 수 있는 길이고 핍박받을 수 있는 길이고 고난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이 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 붙잡은 게 맞고 정말 올바른 언약 붙잡은 게 맞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근데 우리에게 핍박이 와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전도자의 길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노바디의 길, 나띵의 길, 핍박의 길,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도자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핍박을 말씀하셨어. 왜? 제자로 오라고, 따라오라고. 제자 될 사람, 생을 걸 사람 따라오라고. 영광 받는 거 필요 없다 하는 사람 따라오라고. 고난 받는 거 상관없다 하는 사람 따라오라고. 왜?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길을 언약이 맞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셨던 거야. 이걸 찾는 거야. 이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간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번에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남은 자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요, 정복자의 길이다.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들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나는 전도자의 길, 제자의 길을 가겠다. 나는 노바디, 나띵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 구원받았잖아요. 남은 자. 십자가 지고 조용히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 근데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정복자. 이 길을 우리가 갔죠. 당당하게 가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 바로 만민을 위한 플랫폼의 길이 되게 하실 겁니다. 대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이번 자체 수련의 이강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름에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시고 기도하면서 작품 만드시는 가운데 2학기 전체를 살리고 남은 내 10대를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다가 현장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노바디와 나띵의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응답이 24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배경 누리다가 현장에서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며 세상 나라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훈련 동안 중요한 많은 메시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나와 소통하게 하시며 소중한 동역자, 전도자, 팀과 소통하게 하셔서 이 속에서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 작품 가지고 내 인생, 내 현장, 내 미래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발랄의 사탄이 무릎 꿇는 한 주간이 되고 또 남은 한 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전 인생 주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